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 먼저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 되시는 주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요 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지금 각 처소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저희들의 근심과 탐욕과 나태함 때문에 자주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게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병원에 입원한 이들과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이들을 낫게 하시고 경제적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주님께서 저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그의 깃털로 감싸 주신다고 하였으니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재앙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정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송정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어지럽고 힘든 이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의 이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따라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려 눈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주
하나님 아들 예수. 넓고 넓은 편한 길 떠나 세상 영광 버리고 좁고 좁은 고난 길 따라 죽임당한 어린 양, 죄악 속에 빠진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주 하나님 아들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드린 영상 예배로 예배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의 기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리고 성령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거듭난 백성이 됐다는 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들은 금식을 금지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모습으로 서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간에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상황에 따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이, 또 감사가,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을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주문호 4월 당회가 있습니다. LAOC 제2기 장로 사관학교가 오는 토요일 5월 2일부터 10주간 온라인으로 줌을 이용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두 분의 피택 집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로 세워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지 프로젝트 안내 광고인데요. 코지 프로젝트는 코로나 생활 지원 사역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한 펀딩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의 땅끝 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문의는 김상훈 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3일에 있을 5월 비전 헌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지원하는 코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가정에서 만나는 온누리 줌 케어 광고입니다. 세이퍼 앳 홈으로 인해 가정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시기, 우리 교우님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위한 줌 레고 플레이데이를 4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또래의 친구들과 레고 놀이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상원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두고 온라인 세미나 광고입니다. 지역선교 유두고 팀에서 온라인을 통한 기초체력 운동 프로그램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에 40분간 총 8회가 진행되는데요. 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셨던 박영배 PT님이 강사로 수고해 주십니다. 신청은 유두고.com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큐티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이나 필요하신 분은 오늘 4월 26일 오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LA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난 금요일 4월 24일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책값은 권당 5불이고요. 또 자세한 사항은 배성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고 지불 방법은 온라인 헌금 방법과 동일하고 5월 생명의 삶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n my wrestling, in my doubts, in my failures, you won't walk out. Your great love will lead me throug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O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Dreamland, join me at this time as we dive into God's Word together. My lighthouse, shining in the darkness, I will follow you. My lighthouse, Hi, and welcome to Craft Time. This is Pastor Bobby. safe to shore, safe to shore. Tomorrow brings, with each morning I'll rise and see. My God's love will lead
troubled sea. O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Oh, my lighthouse, shining in the darkness, I will follow you. My lighthouse, I will trust the promise. You will carry me safe to shore. Safe to shore. Safe to shore. Safe to shore. My lighthouse. Have a great week, and we will see you next week. Bye.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준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라. 나무 상자도 만들어라. 내가 처음에 준 돌판들, 내가 깨트린 2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쓸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그 나무 상자에 넣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총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그 후 나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에 그 2 돌판에 넣었고 그 2 돌판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나와 모세라로 갔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어 땅에 묻혔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굿고다로 갔다가 욥바다 곧 물이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몫이나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 And the Lord said to me, Arise, go on your journey at the head of the people, so that they may go in and possess the land which I swore to their fathers to give to them.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전후좌우 계신 분과 함께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족들에게 또 홀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분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모든 국가에는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헌법, 형법, 민법 이런 것을 성문법이라고 하고 전통과 도덕과 규범 등을 불문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편한 대로 행동할 겁니다. 저만 해도 하루에 몇 번이나 교통신호 위반을 할 겁니다. 실제로 법이 없다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아노미 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된 사회는 법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최소한의 법과 또 최소한의 공권력으로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미국에는 수정헌법이란 것이 있는데요. 수정헌법 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이 수정헌법 1조만 봐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한 미국은 공권력에 있어서도 가장 강한 법치주의 국가이기도 한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법이었다면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율법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9절부터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진 언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번째로 주십니다. 첫 번째 깨어진 그 돌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판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의미를 깊이 살피고 오늘도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다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보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준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라. 나무 상자도 만들어라. 내가 처음에 준 돌판들, 네가 깨트린 2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쓸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그 나무 상자에 넣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총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그 후 나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에 그 2 돌판을 넣었고 그 2 돌판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이 바로 앞 신명기 9장에서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4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본 모세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2 손으로 들고 있던 십계명 2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원래 언약 파기의 책임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목숨을 잃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 40일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깨어진 약속을 복구하시려고 모세에게 처음 준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들을 때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물론 언약을 저버리고 그 언약을 깨트려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돌판을 던져 깨트린 것은 모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언약의 절대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십계명의 말씀의 내용은 모두에게 공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돌을 다듬고 그 돌판에 네가 직접 십계명을 써라 라고 하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굳이 힘들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넣는 것보다 당시에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쉽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에는 너가 돌판을 준비해 오고 내가 다시 십계명을 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새겨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빼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10계명이 아니라 8계명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계명부터 써내려 가신 것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약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많이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이해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좀 기준을 낮추어서 쉽게 통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오늘날 다 지킬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복음의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은혜의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낮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지금 인간의 연약함과 결코 타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십계명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그만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판은 모세에게 깎아서 들고 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그 돌판에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허물을 덮으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신학기가 되어서 각 서클에서 학생들을 다 모으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한 플랜카드를 봤는데 그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문구만 보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밑에 보니까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고려 중기 선종시대에 보조국사라고 불리는 진울이란 스님이 했던 말입니다. 진울은 8살에 출가를 해서 수행과 전법에 평생을 바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큰 불교 종단인 조계종을 창시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불교의 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 같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구원의 이미지는 여기 이 말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는 불교의 교리와는 달리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가 의지해야 할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율법의 수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수준 높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여전히 언약을 깨트린 자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성령님의 은혜가 바로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믿어야 될 바 그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율법의 기준에 우리는 도달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이 땅에 그냥 넘어져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기를 마냥 기다리고 계시지만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펴신 팔로 그 강력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힘든 시기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나와 모세라로 갔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어 땅에 묻혔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굿고다로 갔다가 욤바다 곧 물이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몫이나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이스라엘 제사장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죽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집례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원래 제사는 개개인이 하나님에게 직접 드렸습니다. 아담을 비롯해서 가인과 아벨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개인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이집트에서 마지막 날 밤이었던 6월절 그 밤에도 한 집에 있는 가장들이 스스로 그 집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자 하나님은 아론을 비롯한 그 집안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함께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약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죄사함을 받도록 돕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와 예배가 제대로 잘 드려졌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와 제물을 태웠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예배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이라는 곳에 특별히 모세라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만 아론이 그곳에 죽어 장사 지내지게 됩니다. 아론이 죽자 하나님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아론의 계보를 잇는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호렙산 아래에서 대규모의 우상 숭배를 주동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동생인 모세가 호렙산 곧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 곧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밑에 있던 형인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선동해서 그들이 갖고 온 그 모든 금붙지를 녹여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 보라,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선동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아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이들은 경외심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결국 그 불로 인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계속 제사장이 나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한 아론을 계속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셋째 아들인 엘레아살을 이제 아론의 후임으로 세우셨고 오늘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들을 구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섬긴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 중에 또 구별되어진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 말해도 합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자기 기업이 되는 땅을 허락지 않으시고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11조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일들을 통해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바쳐진 지파가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구원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구원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삶 이후에 이제 우리의 부르심 곧 소명 곧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 받는 것처럼 그 중에 레위 지파가 또한 제사장의 지파로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기 위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사명을 지금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하심을 받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사명과 복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자리에 멈추지 않고 사명을 이루고 복을 받는 순종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도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신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5장 말씀을 이전에 새벽에서 한번 나누고 또 오늘 이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는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다루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이것입니다. 참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결국 핵심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 속에 있는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그것도 율법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뭐 거창한 꿈, 거창한 비전, 뭐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와 재정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맡기신 작더라도 크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대로 이 땅의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탁월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자리에 부르심받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그들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아멘. 신명기 9장 6절과 13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척추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첩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빗대어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헛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책망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대할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남아 그 많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생명도 우리의 부르심도 그리고 매일매일의 은혜로운 삶도 바로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비교 또 대조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이미 40일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다시 40일을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40일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수로는 40일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예수님의 모습을 일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또한 이 앞장인 9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금송아지 우상을 다 불살라 그것을 찢고 티끌같이 갈아서 가루로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가루처럼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예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표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탁월한 일들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결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할수록 굽어진다라고 표현하지요. 익은 배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만큼 우리가 순종에 민첩하고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인류가 물로 다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인류가 이어지어 갈 수 있도록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지요. 7년에 대해 가뭄의 때에 전 세계가 멸망할 그때에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 일을 위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핍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쓰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설교를 하기 이전에 살폈던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도 봤던 것처럼 무너질 여리고성에서 그 가족과 친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규모가 좀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양한 사명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쓰실 수도 있고 금그릇으로 쓰실 수도 있고 은그릇으로 쓰실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서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프론트 라인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이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안전도 채 지켜지지 않는 그 순간에 일하고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들, 의료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한국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왼손 위에 오른손 엄지를 놓고 이렇게 격려하고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격려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영적인 프론트라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가정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의 그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들을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날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 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덧입혀져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진 자신을 복음 가운데 발견하고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힘써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약할 때에도 여전히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옷과 같은 인간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영적인 프론트 라인에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선교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인생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